에베소서 5장 신약성경 315면 5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 후 2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함께 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배부른 자에게는 꿀도 쓰며 배고픈 자에게는 쑥도 달다라는 말을 어느 한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저 느긋함과 그저 안일함으로만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꿀을 먹어도 쓰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간절해야 하는 자다. 주님 앞에서 은혜 받는 일이 간절해야 되고 성령 충만한 일이 간절해야 되고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아멘,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살 수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성과에 취해 살기도 하고요. 누군가 인정해 주는 것에 취하고 싶고, 염려하는 일에 괜히 내 마음이 쏠리고, 그리고 혹은 분노와 상처에 취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정신없어요. 요즘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것 맞는 사실일 것입니다. 무언가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아주 직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는 지금 무엇에 취하여 살고 있는가?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인데요. 우리가 지난번 말씀 수련회 때 또는 주일 예배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상세히 나눈 바가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 메가폴리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대한 도시였고요. 그 다음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종교적 고향쯤 되는, 본향쯤 되는 그런 종교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모습을 생각하면 이곳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지역인지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 섬기는 지역인데요. 술과 음악과 황홀경이 있는 곳입니다. 집단 도취가 있는 곳입니다. 즉 취함을 통하여서 내가 혼미해짐을 통하여서 신과 접속하는, 신과 연결되는 통로로 삼았던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술과 음악이, 집단적 황홀경이, 쾌락과 종교가 결합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영적 체험을 하지 말라, 우상과의 영적 체험을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술 취해서 이성 잃고 몸이 풀리고 정신이 흐리해지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과 가까워지고 있다, 신이 가까이 왔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단순히 술 마시지 말라 정도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영성으로는 너희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 체험은 결국 너희들을 소모시키게 될 것이다. 그런 영적 선언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방탕이라는 말은 구원이 아니다,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다, 건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런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통제를 상실한 상태를 말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자기를 자꾸 갉아먹는 소모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고 인생은 흩어져 버리고 삶의 중심은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을 방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 나를 지배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러분 술 취하신 분들 좀 만나보셨죠? 만나보신 정도가 아니라 혹시 취해보신 건 아닙니까? 술 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하는 말이 다 맞는 줄 압니다. 그리고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어제 내가 무슨 말 했지?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의 특징이 뭐냐면 통제를 상실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술과 같은 것, 내가 그 영향을 받아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걸 잃어버린 상태, 그것이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제 처형 형님이 목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이죠. 군대 목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에 잠깐 와서 저에게 욕 몇 마디를 알려줬습니다. 여러분께 차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욕하고 싶은 마음 안 생기세요? 누가 저더러 욕해봐라 그러면 저는 욕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욕이 나오죠. 우리 속에 욕심이 나옵니다. 이것만은 내가 좀 가져야 되겠다. 이것만은 내 거가 좀 돼야 되겠다. 더 심각한 건 내 안에 분노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왠지 모르게 그런 상황만 되면 분노가 막 쏟아져 나와서 자신을 주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활빈교회를 개척하신 김진홍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저는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습니다. 기독 서점에 가서 그 테이프 사는 게 재미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한 가닥이 있었습니다. 늘 빈민촌에서 목회하셨던 분이시니까요. 그분이 보니까 웬 남자가 술만 취하면, 술에 취해서 집에 오기만 하면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겁니다. 멀쩡할 때는 상관없는데 술만 취하면 아내를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얼른 도망 나가야 됩니다. 얼른 도망가야 되죠. 왜 맞고 있습니까?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아니죠. 맞고 또 맞고. 그래서 그 술 취하는 남자를 딱 데려다 놓고 물었어요. 왜 너는 지금 넌 아내가 없으면 살지도 못할 것 같은데 왜 너는 아내를 그렇게 때리냐고. 어릴 적에 아버지한테 하도 맞고 자라가지고 이 속에서 분노가 매일같이 솟아오른답니다. 분노가 매일같이 솟아올라서 나도 감당이 안 돼서 술만 마시면 아내를 두들겨 패는 게 안 패고는 안 된대요. 안 패고는 안 된대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이 김진원 목사님이 고물상에 가서 드럼통을 사왔습니다. 빈 드럼통을 사와가지고 옆에 몽둥이 딱 놔두고 술 취해서 집에 오면 무조건 이 드럼통을 패라. 그래가지고 술 취해서 오면 몽둥이 들고 드럼통을 한심 두들겨 패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아내를 패야 시원한 게 아니라 뭔가를 패야 시원했던 거죠. 이거 심각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취해 있으면 자기 통제를 못해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지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본능에 따라서 그냥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오늘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는 방탕한 것이니 뭘 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교인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술로 찼던 그것을 하나님은 성령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술로 그 취함으로 찼던 그 무엇을 성령이 너희들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술은 우리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우리의 의식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술은 통제를 나에게서 빼앗아 가지만 성령은 내 삶을 정돈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미쳐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을 더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더 소유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건 내가 더욱더 성령의 것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럴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보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이 19절 상반절에 보면 서로 화답한다 그러죠. 무엇으로 화답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무언가 취해서 하는 말은 과장되고 얼마나 소위 뻥이 심한지 모릅니다. 과장되고 했던 말 또 하는 반복이고 그리고 그 말들이 얼마나 공허한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술 취한 친척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만큼 살기 어려웠기 때문이지요. 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힘겨워서 술 한잔 들어가면 온갖 말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저는 이 과장되고 반복되고 공허한 말이 무엇인지 잘 어릴 때 들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충만하면, 성령에 충만하면 고백하는 말이 나오고 찬양하는 말이 나오고 생명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싶습니까? 신앙의 고백과 주님을 찬양함과 나갔다 하면 살려내는 생명의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는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원망의 말이 찬송으로 바뀌고 비난의 말이 고백으로 바뀌고 침묵의 말이 기도의 말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함은 말을 망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말을 살립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특별히 말의 문제에 여러분 오늘 마음이 걸리신다면 자꾸 저를 따라해 주셔야 돼요. 변화받을지어다. 변화받을지어다. 되게 이게 말을 안 들으면 짝짝 때려서라도 변화받을지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내 말이 바뀝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잖은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하는 것 때문에 가장 천한 사람이고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한두 명 보고 한두 번 봅니까? 우리 말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19절을 보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그랬습니다. 마음, 그 태도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건 내 환경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기도하고 우리 집 바꿔달라고 간구하고 집에 돌아가도 아마 100이면 99가 원래대로 그대로일 겁니다. 안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뭘 하나 바꾸고 가요. 마음을 바꾸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내 삶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쉬워서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쉬워서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사는 그래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각한 질병에 들면 제일 먼저는 저항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심각하게 저항합니다. 의사들 하는 말이에요. 심각하게 저항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받아들인대요.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낫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고통 속에서 감사하게 되는 것, 그건 결단하는 거거든요.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감사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선택입니다. 내가 결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가 여러분 감사 진짜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범사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 돌아가면 감사가 눈에 싹싹 들어옵니까?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감사해서 감사의 고백만 찬양만 술술 나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 없으면 범사의 감사가 안 돼요. 어떤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란 상황이 이해돼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에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나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감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나를 취하게 만들고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은 중요한 선택 속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앞에서 많이도 고민하고 많이도 힘겨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은 취해 있는 도시입니다. 늘 도시가 취해 있어요. 부풍요의 여신인 아데미 신을 향하여서 나아가 술이나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연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서 신과 만나는, 직통으로 만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혼미하게 살던 도시입니다. 오늘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것이 너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야.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정말로 제가 대학 다닐 때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견적으로 말했던 기독교 세계관을 배웠던 그 현상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니 소위 초현대주의라고 해서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바뀐대요. 자기 자신이 신이랍니다. 내가 신이다. 나 중심으로. 그러니까 내 삶도 내가 결정해야 되고 내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고 내가 희망하는 것을 해야 되고.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난했을 땐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그 헌신의 향기는 사라지고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 행복이 절대적으로 크고 그 외에 여유가 좀 있으면 다른 행복, 타인의 행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네 아버지들은,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죽을 각오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독일의 탄광으로 가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간호사로 파독 간호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간호사니까 이름 좋아 보이지요? 가면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비참한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희생해야 된다. 내가 희생해야 내 가족이 살고 내가 희생해야 내 민족이 산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삶의 중심이 나입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결정하는 것 어렵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속에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이 주는 그 취함, 내가 이렇게 살면 행복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판단의 기준이 내 자신이 되면서 그 취함에 빠지면 내 삶이 소모된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성령의 충만함은 내 삶을 모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 줍니다. 감사를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 그 한 분께 내가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것 쉽게 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로 결정해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감사의 자리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고민 없으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한다. 지난 한 주 제가 참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당회실에서도 설교를 준비하지만 자료 들고 커피 마시는 데 가서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 마시는 데 가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고 준비하는데 마음이 막막해지는 게, 나는 이걸 감사할 수 있나?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나는 감사할 수 있나? 감당이 안 돼요.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송구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나는 이걸 감사할 수 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묵상을 썼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래서 감사가 잘 안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감사하란 말입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할 건 감사하고 불평할 건 불평하는 게 맞지,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나는 이거 안 됩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씀에 깨달은 게 내 힘으로 안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시원찮게 따라하시면 안 되고 세게 따라하셔야 돼요. 저처럼 손 딱 내밀어서 여러분 가슴팍을 다독이든지 때리든지 해가지고 한번 우리 외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할지어다.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속에 열불나는 일이 있어도, 이해 안 되는 일이 있어도, 감사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해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이 눈물 나는 골짜기를 지나갈 이 상황 속에서도 눈물 나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게 꼭 필요해서 하나님 주신 일이기 때문에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 자리로 같이 나갑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 입 바뀌는 거요, 실수를 많이 하지만 아닌 채 할 수 있어요. 입은 조심하려고 노력하면 어지간히 조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해버리면 이게 조심도 안 됩니다만, 내 태도 바꾸는 거요, 인체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달라요. 감사는 정말 예수 이름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감사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찬양할 텐데요, 잠시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한 30초만 우리가 침묵으로 주님 앞에 좀 머물러 봅시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내가 평생 살아왔지만 내가 제일 잘한 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거 외엔 주님 앞에 내놓을 것 없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 내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